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이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어제 본문인 9장 1절부터 8절까지에서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주로 다루는 것과는 달리 오늘 본문은 같은 주제와 함께 메시아의 도래와 이스라엘의 구원과 번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스가랴서를 처음 받았던 당시의 원독자들은 유다 백성의 찬란한 미래에 대한 약속을 통해 깊은 위로와 소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또한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마음에 새기며 그를 통해 회복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고대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해 크게 기뻐하라고 명하시면서 그들이 소리치며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위한 왕이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다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해 크게 기뻐하라고 명하시면서 그들이 소리치며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위한 왕이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유다가 잃어버렸던 다윗 왕권의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아마도 스가랴의 이 예언을 들은 청중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사무엘하 7장 16절의 약속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약속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어서 왕으로 임하실 메시아의 성품과 사역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그는 공의로운 왕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는 자로 오신다고 묘사합니다. 또한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탈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이 말뿐 아니라 나귀를 타고 이동했는데 그러나 주로 나귀는 전쟁의 때가 아닌 평화의 시기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9절 하반절의 예언은 메시아께서 전쟁의 군마를 타는 정복자가 아니라 평화를 이룬 왕으로 오실 것임을 암시하는데 메시아께서 어린 나귀를 탈 것이라는 스가랴의 이 예언은 결국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묘사하시는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묘사하십니다.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기서 메시아는 평화의 왕으로 묘사되는데 왕으로 오신 메시아는 모든 이방 민족에게 평화를 선포하실 것이고 그 결과 언약 백성이 의지하던 병거와 군마 그리고 전쟁을 위한 도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또한 메시아께서는 온 세상의 왕으로 나타나실 것인데 그 권세와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어 11절부터 17절까지는 흩어졌던 언약 백성의 귀환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 사로잡혀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1절 12절.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11절에 너로 말할진대에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과 피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 사로잡혀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물 없는 구덩이는 요셉과 예레미야가 빠졌던 구덩이를 상기시킵니다. 또한 피의 언약에서 언급된 피는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확증할 때 사용된 희생제물의 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다음 12절에서 하나님은 비록 지금은 사로잡혀 갇혀 있지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에게 요새로 돌아오라고 명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새는 여호와께서 친히 지켜주시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이 당한 고통에 비해 2배의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 2배의 복은 완전한 회복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전쟁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전쟁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시위에 먹인 화살로 삼으며 시온 사람들을 자신의 칼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온 사람들을 일으켜 그리스 사람들을 치겠다고 선하시는데, 여기서 언급하는 그리스 사람들, 헬라 자식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적대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그의 언약 백성에게 적대적인 이들이 결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계시합니다. 이어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실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맞서 싸우실 것임을 선언하시는데, 대적들을 향해 번개처럼 화살을 쏘시며 승리의 나팔을 부시고 남방에서 부는 회오리 바람처럼 강력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진군하실 것임을 묘사하십니다. 이어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을 친히 호위해 주실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을 친히 호위해 주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들의 대적들을 남김없이 무찌르고 대적들이 의지하던 무기들을 짓밟을 것이라고, 즉 물맷돌을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의 피를 포도주처럼 마시고 술에 취한 사람처럼 환호성을 외칠 것인데, 이와 같은 강렬한 이미지는 이스라엘이 대적들을 철저히 제압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 백성의 구원과 번영을 약속하십니다. 16절 17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양떼처럼 이끄시고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은 멸종안의 보석처럼 주의 땅에서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매력적인 존재가 되고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스가랴 당시 언약 공동체가 처한 현실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놀랍도록 복된 미래를 계시하는데,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물 없는 구덩이를 언급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물 구덩이가 깊어서 그곳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기에 구덩이는 종종 사람을 가두어 놓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비록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갑절의 복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 없는 구덩이 같은 곳에서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갑절의 은혜와 회복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